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의 길일까? 주님의 고난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이 좀 변화되겠거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이제 그런 영화를 이제 남편에게 보여줬겠죠. 그래서 주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영화를 보여주면 이 남편이 좀 은혜 받고 변화될 거야 하고 영화를 보여줬더니 남편이 보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참 목숨이 질기기는 질기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왜 고난 받으셨나? 여기는 아버지 뜻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실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는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난 하면 이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의 삶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그곳에,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세상은, 환경은, 사람은 그냥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나귀의 등 위에 예수님이 타셨던 것처럼 주님과 같이 가는 그 길의 고난은 이것이 진정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일 것입니다. 내게 힘들게 하는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고 내게 힘들게 하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과 상관없이 가는 그 길에 그 남편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남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아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부모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아니면은 그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아니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고난들,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레네 시몬, 고레네 사람 시몬, 이 성경을 쭉 보면은 고레네 아프리카 쪽이죠.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도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레네 사람, 그런 시골 마을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십자가 행렬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지 못하니까, 넘어지시니까, 무너지시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후일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고레네 시몬, 그 루포,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루포를 자기의 동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네 시몬은 주님이 가는 이 행렬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억지로 지고 가면은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릴 거야,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후일에 이것이 큰 영광이 되어진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저자이신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0대에 젊은 날에 큰 교회 부흥회 강사로 가게 되었는데 호텔 방이 너무 크고 너무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할아버지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고생하신 그 은혜가 자기가 받는다는,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할아버지 복이었구나. 할아버지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며 내게 주신 복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면 나는 후일에 우리 자손들을 뭘 남겨줄까? 그러면서 그분이 선한목자교회가 그 빚더미에 앉아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갈 수 있었던 이유, 돌짝발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것이 고난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에게 적어도 십자가라면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삶을 살다가 되어지는 이 모든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기열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로 우리의 산소망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합시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까딱도 안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수요일 오전 예배 때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어느 바닷가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바닷가의 한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바다에 빠져 죽어요. 동네 사람들은 압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그곳에 와서 익사 아니면 배가 뒤집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지키면서 이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지키다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또 빠지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오두막을 하나 짓고 이제 24시간 풀 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마을까지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을처럼 조그맣게 지었던 것이 더 크게 지었고, 이제 혼자 하던 것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였습니다. 여럿이 같이 모여서 이제는 그럴싸한 공간도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혼자 할 때는 다 구조되었던 그곳이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빠져 죽는 숫자는 옛날이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돌아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하다가 싸우고, 거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방법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구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거기 모여서 조직 만들고 회의하고 하다가 사람들은 다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한 거죠? 한국교회 초기는 그리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이제는 돌아보면은 다 십자가입니다. 한밤중에 높은 곳에 가서 한 바퀴 빅 돌아보십시오.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적어도 30여 개 이상의 십자가를 볼 겁니다.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고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조직 갖춥시다, 회의합시다,
그러는 동안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더니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환경도 모양새도 갖춰놓고는 이제 주님의 고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이 가자는 그 길은 너무 상관없는 그 길을 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는데,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에 과연 그 부활의 주일에 주님의 부활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 여기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고린의 시몬도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슬피 우는 여자도 있습니다. 좌우편 강도 행악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내게 맡겨준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그 가운데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백부장처럼 살아가는 이도 있고, 시골 마을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온 구레네 시몬처럼 뭔가 더 좋은 무엇을 보기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슬픔을 당하여 슬피 울며 따라가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며 이것저것 여러 모양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버리는 사람, 그러나 한 종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다가 구원 얻고, 이것이 그 개인에게뿐 아니라 자손대대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복음을 전달하는 백부장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따르는 여인들처럼, 행악자들 중에 다른 한강도처럼, 어떻게 그들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고난받으실 때 함께 따라가다가 그들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이 열려지니 각 사람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고난의 길이 그들의 삶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봄날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고난입니다. 요즘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 일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바쁜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일 하면서 또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또 집에 돌아가서 가정 일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하여놓고, 어떤 것도 제하여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 나도 주님과 함께 갈 거야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 한 장 찬양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어떤 고난의 길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여러분 그 속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따라가면서 슬피 울며 따라갔을까요? 왜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따른 선생님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요? 아직까지 종말의 때 아직까지 주님 때는 종말의 때가 많이 남았다. 푸른 나무 때인데도 이렇게 고통받는데 마른 나무의 때 종말이 임박할 때에 그때 재앙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한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어떤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려고 말씀하신 주님이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머리카락도 화염도 나지 않았던 것처럼, 머리카락도 하지 않고 불꺼름 냄새도 나지 않았던 것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세상살이가 어려워서, 삶이 어려워서 누구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만나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지만 부활의 산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군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여러분, 시몬의 이 환경만 보면은, 이 시대적인 말로 한번 표현하면은 억수로 제수에 온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자기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그렇지만 이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 동력자로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온 집안이 이 아버지 때문에, 구레네 시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의 온붙었다고 말할 수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지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에 그의 가정에는, 가문에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왜 백성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그들은 슬피 울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지만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은 주님 고난 받으시는 그 자체가 가슴이 무너집니다.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28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이것을 우리가 더 크게 표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유는 주님이 예언합니다. 28절에요.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갓난 아이에 관계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복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 당시 문화로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은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 복이고 해산하지 못한 것이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복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지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아이 때문에 슬픔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요? 그만큼 괴로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 현실적으로 그들은 AD 66년부터 70년까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옆집에 한번 물어봐요. 성도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호강에
받쳐서 용왕에 똥 싸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왜요? 산사태가 났어. 우리를 덮어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난한,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저 산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지옥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곳, 구더기 한 마리도 다 죽지 않는 곳. 그렇지만 이 유황불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시니 누가 능히 서리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바위가 굴러서 산사태가 나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자, 31절 다 같이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라. 자, 푸른 나무는 지금 푸르고 싱싱하게 예수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 그러나 후일에 이 나무가 어느 날 언젠가는 마른 나무로 시들어질 때, 언제죠? 종말이 가까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예수님 때 아직 재림이 많이 남은 이때, 종말이 많이 남은 이때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종말이 가까운 그때는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냐. 목회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제도 제가 우리 이상철 전도사님 불러놓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건 내가 일부러 반대로 거부할 때도 있어. 훈련받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내가 시키는 거 한번 해봐. 언젠가는 담임이 되면은 다 이해할 거야.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더 많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사회 보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부모 세대 때보다 더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지만 사실은 어렵다. 너희 때는 진짜 목회하기 어려울 때가 올 거야. 보세요. 이제 동성애, 소수인권, 교회에서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끌려가는 그런 때도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고난 받으신 이 현장에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 때에, 푸른 나무 때에도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마른 나무 때, 종말이 가까운 때는 얼마나 괴롭겠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 읽고 마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다른 두 행악자. 그렇지만 내일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이 행악자 중에 하나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다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어 지옥 가지만 한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 그냥 십자가의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다가 저는 나하고 다른 분이구나, 저는 죄 없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낙원에 이르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습니까? 내려놓는 순간에 세상으로 떠내려갑니다. 그거 내려놓는 순간에 나 한 사람 떠내려가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가족들, 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주변 그들 같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치 베스메스로 향하여 가는 전나는 어미소, 송아지 음에 우는 이 송아지를 떼놓고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수레를 메고 가서 그 수레가 장작이 거기에 이 소가 제물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은 그 길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십자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어려우면 십자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고난은 자초한 고난일 수 있고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는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은 은혜와 복의 통로입니다. 그 길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 누군가 영향을 받고 누군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린의 시몬은 억지로 졌습니다.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두 행악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둘로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다가 피눈물 나는 인생길 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길 속에서 만나지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하늘의 상급과 칭찬이 되는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대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를 동행해주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할 때 말입니다. 주님 없는 긍휼은 그것이 주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주와 함께 하지 않는 그 긍휼은 후일에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른뺨을 때릴 때에 왼뺨을 돌려댈 수 있다면 그 한 대 맞는 것 때문에 때린 그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했을까요? 이것을 꼭 환경만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땅에서 후이되어서, 아니 땅에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땅에서 베풀고 살면은 누구와 함께? 주님 때문에, 주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교회가 믿음으로 나누고 섬기면 후일에 어떻게? 주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뭐가 좋다? 머니가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그러나 그 머니가 주님과 상관없는 머니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혹되어서 지옥길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내 주머니에 있던 머니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 머니는
칭찬과 상급과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 오늘 저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